위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신이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수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쉬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었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며 우리가 감사원금으로 또 1000번째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 세례 요한이 죽는 장면 사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시면 이 사건에 대해서 바로 언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언급하는 배경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4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났느니라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땅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14절 제일 첫 단어를 보시면 이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는 거죠. 13절 바로 앞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파송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마을로 다니면서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는 그런 능력들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길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병든 자들이 고쳐지고 기적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이 이제 술렁이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전역에 이제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이 말씀만 그대로 보시면 이제 헤롯 왕이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이 다시 온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말씀을 이제 원어 성경으로 직역해서 보면 이 헤롯 왕이 얘기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먼저 얘기한 거예요. 헤롯 왕은 이제 16절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목벤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14절은 어떤 이들이 이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을 보면서 저거는 죽은 세례 요한의 재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15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거나 엘리야가 다시 왔거나 아니면 선지자가 다시 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는 분명히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고 메시아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이 능력과 기적을 행해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누구만 예수님의 정체를 알았습니까? 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과 그를 정말 진심으로 따르던 이제 몇백 명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인정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가 세례 요한 아니면 옛날에 왔던 그 엘리야나 선지자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왜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런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알아보지 못할까,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감추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뭐 지혜가 없어서 그리고 죄인이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를 완전히 감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감췄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나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것은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당시에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정한 때와 예수님이 정한 그 장소와 예수님이 정한 사람들에게만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장소와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신 이후로는 이 모든 비밀이 다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여전히 무엇이 있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장소와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 때가 돼야지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셨을 겁니다. 그거는 내가 깨달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그 장소에 있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과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도 이제 새가족부를 여기 와서 이제 담당하면서 이제 몇 분의 새가족들을 만나면서 항상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이제 한 분을 만나면서 이분도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의 전도를 당했다는 거예요. 계속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막 공을 들여서 전도를 했는데, 이상하게 그때는 한 번도 교회를 가고 싶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 부여중앙교회 권사님이 얘기하니까 이번에 이상하게 가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럼 누가 잘한 겁니까? 예전에 전도한 사람들은 좀 못하고 부여중앙교회 권사님이 잘하신 겁니까? 물론 잘하시긴 했더라고요. 네, 정성 들여서 그분을 섬기긴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안에는 다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쌓아왔던 그분들, 그 전도들도 다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열심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까? 베드로처럼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쉬운 것을 왜 하지 못할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생각했을 때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지금 무엇에만 집착하냐면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3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제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병자들을 고치는 그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생기는 것입니까? 들음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뭘 해주셔야지만,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해야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처럼 그냥 능력이 대단한 뭐 엘리야 정도, 뭐 세례 요한 정도, 그 정도 분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듣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 들음이 없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에 따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볼 수 없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하나는 바로 이들의 죄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헤롯 왕이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 이제 사람들이 막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체를 전혀 알지 못하니까 이 얘기를 곰곰이 듣던 헤롯 왕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그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과거에 목베었던 요한 그가 살아났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자기의 안에 어디에 갇혀 있냐면 과거 자기가 지은 죄에 완전히 갇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에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벤 자기가 내가 목벤 요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 자기의 과거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특성, 우리가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특성은 뭐냐면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 내가 한 행동들, 과거 내가 한 말들, 과거 내가 지은 죄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냐? 과거의 일들로 해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금 헤롯 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해주신 일은 이 과거의 모든 일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들, 내가 한 행동들, 내가 잘못되게 생각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셔서 과거에만 매여서 살아가던 우리들을 이제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옛날에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금 그의 보응을 받는구나,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회개하고 나아갈 때 너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자. 과거를 더 이상 묻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여전히 자기의 그 과거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그 했던 일들을 상상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그 세례 요한을 죽였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쭉 스토리들이 연결되는데요. 그 부분들을 보면 이제 이 헤롯 왕이 죄인으로서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이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왜 자기가 동생의 아내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세례 요한을 잡아들였을까요? 그 밑에 구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분노하여서 세례 요한을 잡은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보니까 누구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자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은 누구를 위하여 산 것입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하여 살았다. 자, 22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22절 말씀 보시면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자, 이 여자의 딸이 와서 사람들 앞에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 소녀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거죠? 이 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항상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살아왔고, 그 사람의 딸을 위해서 살아왔고,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의 삶의 목적 자체가 언제나 자기와 자기의 주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정말 과거의 모든 죄들을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헤롯 왕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지, 정말 나도 여전히 주변 사람들만을 위해서, 가족만을 위해서, 자녀들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주일 예배 설교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가정의 주인이 누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돼야 된다. 자녀가 아니라, 부모가 아니라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갈까? 내가 정말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평생 자기를 위해 살아가다가 가족이 생기면 가족을 위해 살아가고 자녀들을 위해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 말씀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내 모습이다. 내가 정말로 나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 내가 사랑한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지 않았을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갔을까? 이 말씀을 보면서 헤로드 왕의 모습이 오히려 나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 죄가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능력자 정도로만 알아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과거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내가 지금 오늘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예수님 앞에 내 과거의 죄들을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심으로써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